방금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 특별히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있는 아주 선교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파킨슨으로. 이 파킨슨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병이죠. 나중에는 이 근육이 굳으니까 식도가 굳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셔야지 오히려 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을까? 거기에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선교 나갔고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그것을 뒤로 하고 이디오피아에 의료를 좀 더 후원을 양성하고 선교하러 온 접니다. 근데 저에게 파킨슨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에이, 선교해봤자 이런 병이나 걸리고 안 해. 그리고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 이 몸으로 어떻게 선교하겠나? 빨리 병부터 고쳐야지 하면서 한국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들이 다 있는 아주 기본적인, 더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다 있는 기본적인 건강마저도 없어지는 이 선교사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결핍과 부족의 현상을 만납니다. 결핍과 부족의 현상 가운데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내 구멍 파가지고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것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족과 결핍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지고 아니면 상황이 어렵고 자꾸 기본적인 것마저도 없어지는 그 모습 속에 분명한 것은 반드시 기적의 씨앗이 그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 속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남들이 다 있는데 내가 없고 우리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이 포도주 떨어질 수 있죠. 또 뭘 하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요, 어느 혼인잔치에서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포도주는 신랑 신부와 같은 비율입니다. 같은 비중입니다. 유대 결혼식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 거의 1년 동안을 축제를 해요. 거의 1년 동안을. 그런데 그 축제의 핵심 부분이 뭐냐?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돼요. 잔치에 신랑 신부가 없을 수 있죠. 신랑만 있을 수 있고 신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혼을 한다. 약혼 개념하고는 다른데요. 약혼을 하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정혼이라고 있어요. 정혼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 1년 동안은 절대 만나지를 안 해요. 1년 동안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부 관계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 부부 관계에서 1년 정도 지날 즈음에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만나서 잔치를 할 즈음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외부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나온 것처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 풍습을 이용해서 예수를 잉태시키거든요. 그래서 1년 정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는 신랑 집에서 잔치하고요. 신부 집에는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까지 1년 동안을 그냥 축제 가운데서 계속 잔치를 해요.
이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다? 포도주인 거예요. 포도주. 근데 꼭 있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유대인들 기본 잔치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치가 끊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이제 스탑되는 거죠. 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기쁜 잔치가 스탑되면 결혼 전체가 기쁨에 영향이 있고 굉장히 여파가 크게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봤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난 거예요. 갑자기 결핍이 온 거예요. 갑자기 부족이라는 상황이 탁 닥친 거예요. 자, 부족과 결핍이 있는 데서는 기적이 시작이다. 그래서 부족과 결핍이 있는 곳에서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시작이냐? 아니에요. 부족과 결핍의 상황 속에 기적이 시작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책임의식이라는 이 책임의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책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블레임하지 않습니다. 블레임하고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부족하고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부족함을 가지고 마치 내 일인 양, 바로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 양,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보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엉망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겠죠. 근데 들 때는 좋은데 안 들 때가 문제예요. 예. 자녀는 3살 때까지 거의 효도 끝난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자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보면은 남들이 막 믿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믿음이고 뭐고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 눈에 보여서 이 믿음 너는 왜 그렇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기독교인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이 내 자녀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마치 나의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자녀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봉사하다가 시험 받는 것이 뭐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거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꼭 하기는 하는데 못하는데 잘난 척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매 국 작게 만들고 막 그냥, 그런데도 국 한다고 끝까지 버티고 우리는 국을 안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봉사라도, 어떤 공동체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대표들은 아마 직원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다 사람 문제고 직원들 보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러나 저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 부족함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에 기적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는 손님이에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이에요. 손님이 포도주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None of my business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 책임이죠. 그 리스폰시빌리티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책임 없죠. 내 문제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내가 주인처럼 내 문제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왜 갖고 나갔겠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어떻게 태어난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요셉과 관계를 맺고 임신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잉태시킨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선지자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뭔가 주신 것이라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 속에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분명히 이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가져갔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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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것도 아들로서 믿고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그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보통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어머니 그럼 어떡하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포도주가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아니면 포도주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면 알겠습니다. 네 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얘야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안 하나.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이게요 만정 떨어지는 대답이죠. 이 뭐 믿고 이야기했는데 아들놈이 여자여 이러는데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내 책임인 양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지도 아들이면 그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여 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그게 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죠? So what?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에이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것은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향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표적은 그의 영향을 나타내는 가운데서 정말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냐?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의 기적은요 다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은 뭐냐? 기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것으로 that's it.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데는 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냐?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들어갔다. 기적이죠. 감사합니다 라는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정말 들어갈 수 없는 대학에 정말 은혜로 들어갔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은 너무 얕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왜 줬느냐, 사업을 왜 잘 되게 해 주셨느냐, 그러면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기적과 표적은. 이 표적은 세마이온이라는 하는 단어인데 이 기적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 표적을 오늘 첫 표적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속에 분명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구나. 어마어마한 기적이구나. 이거는 화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도 못하고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구나. 와, 그래서 포도주를 맛있게 먹었구나. 본문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이렇게 받고 말아요.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겠어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거기서 민족을 살리려는 의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기에 기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3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4절에 예수님이 하는 말은 굉장히 동떨어진 말이고 너무 섭섭한 말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시험받을 말이고 주변에서 봐서도 쟤 왜 저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표적을 푸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표적을 풀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표적을 푸는 비밀은 여기에 왜 있느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여자여 할 때 이 여자여,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길러주고 같이 집에서 생활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나는 메시아로서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강조하기 위한, 내가 메시아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호칭으로 이제는 여자여 하는데, 여자여 하는 단어도 굉장히 여자를 존칭을 해줍니다. 존칭하는 언어예요. 단어예요. 굉장히 귀하게 여자여라고 부르지만은 어머니로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거기에 이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캐치하고, 두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의미는 내가 물이 포도주 모자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바꾸는 기적을 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그거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이것이 어려운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들어가야 합니다. 나 프로모션 돼야 합니다. 아니면은 나 정말 여기에서 다른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대답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아닌데 왜 그런 기도를 하나? 나는 그런 기도 응답해 주고 사건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에 여러분은 마리아가 구하는 포도주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된 포도주를 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다 이런 기도 혹시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기도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럼 어떤 차원이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인자가 온 것은 목적을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려고 그 생명물을 대속물로 드려서 그들을 살리려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때라는 말을 쓰는데 때가 7번 나와요. 때가 7번 나오는데 이 7번이 똑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해요. 자, 여자여 당신이 지금 물로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로 바뀌는 기적을 내한테 부탁했는데 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에 달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4절의 대답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 그거 상관이 있냐? 난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의미 같으면 여러분 기도 다 응답 안 된 거예요. 응답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다 응답해 주셨죠? 주셨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원하는 대로 만드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잘못된 기도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때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의 이 영적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내 응답하셨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속에 내가 응답받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영혼 구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응답을 받아도 계속 그대로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려고 계속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포도주를 내가 구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포도주 오늘 마셔봤죠. 지난주에는 너무 알코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물을 탔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요 굉장히 귀하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징은 포도주다. 이 포도주 왜 기쁜 상징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왜 오늘 성찬신과 같이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그러고 떡을 떼면서 내 피라고 했을까요? 이 포도주 오늘 물이 포도주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 이거 뭔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어떻게 하셨죠?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돌 항아리 6개에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라. 아마 물이 좀 반쯤 차져 있었던지 물을 아기까지 끝까지 채워라. 여러분, 이 돌 항아리, 포도주가 들어있는 곳은 뭐겠어요? 포도 부대겠죠. 새술은 새 부대. 포도 부대겠죠. 포도 부대입니다. 네. 포도 부대인데 포도가 떨어지면 포도 부대에 물을 넣어갖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돌 항아리에 6개가 나와 있다. 여러분, 이것도 유대 정결 의식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정결 의식이 뭐냐? 각 집에는 물 항아리가 다 문 앞에 다 있어요. 문 앞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일하고 오다가 집에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 물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결하고 깨끗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니타이저나 아니면은 비누로 깨끗이 이렇게 씻어가지고, 내가 정말 밖에서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병균 이런 거 다 제거하고 깨끗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일하고 오면서 손과 발을 씻을 때 내 죄를 씻는다는 생각으로 씻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따라서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6개를 아마 항아리를 넣은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이 신성시하는 결혼 예식에 내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가 6개 있대요. 돌 항아리가. 여러분, 6은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적인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제 창조되었죠? 몇째 날에? 6째 날에. 6은 인간의 수를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가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아구에 물을 채워라. 이 의미, 거기에서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 겉만 씻고 손과 발만 씻고 내 죄를 해결받았다는 이런 마음으로, 속은 더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런 물을 다시 한번 채워가지고 거기에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내면의 죄, 겉으로 나타나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깨끗하게 씻고 아닌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교생활로 그냥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운데에 속 사람이 변해야 되고 그 속 사람의 더러움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 즙틀에서 그냥 짜가지고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틀에서 짜여져 가지고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와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속 내면까지 깨끗게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고, 그러면서 잔치는 계속적으로 그 남은 인생은 즐거운 잔치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를 구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
질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너무 관심이 없고, 똑같은 포도주라도 너무 맛있다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는 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왜 알았을까요? 순종의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순종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의 표적을 알게 되고, 그 순종의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핍과 부족이 채워지고, 그 순종의 사람은 계속해서 기쁨의 잔치 인생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하인이라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저 항아리에 물 붓는 건 아닌데, 저 더러운 물에 또 물을 더 부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어떤 기적도, 그런 기적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표적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고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맛있는 포도주가 다시 생겼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기도 응답받아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영혼구원에 초점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높여지고, 또 기쁜 것이 있다가 없다가, 기도가 응답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도 있지만, 안 됐을 때도 지속적으로 잔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오늘 우리 인생은 잔치 인생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돈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no way. 아이들이 잠깐 잘 되는 거, 여러분이 잠깐 어떻게 좀 해결받는 거, 중간에 끊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능력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받은 기적은 표적이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인 영혼구원, 그 영혼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깃들어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고, 쓰러진 영혼을 바라보고, 또 지쳐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세워주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